목장교회를 즐겁게 섬깁시다. 그런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1261쪽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한 절만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61쪽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목청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의아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것도 힘써가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서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목사인 제 자신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들에게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소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10월의 첫 주일인 오늘을 준비하기 한참 전부터 그런 제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부터 전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먼저 제 자신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무소부재와 임재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이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아니 계신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그런 고백이 진짜 개인적인 고백,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확실하게 믿는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듯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앉아서 그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나 그렇게 배웠어. 얼마 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 목장 예배 갔더니 목자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 나 그렇게 배웠어. 이게 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배우긴 배웠는데 내 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무소부지 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가 그렇다고 하고 교회가 그렇다고 하고 신앙서적을 사서 읽어보니 신앙서적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꼭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는 무소부재와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라고 부르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방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그리고 항상 계시지만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느 특정한 시기에는요, 저기보다 여기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부연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보다 한 곳에, 다른 어떤 때보다 한 시점에 자신을 더 강하게 집중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계시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더 갓체이서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 제목으로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테니 목사님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자네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줘 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니 목사님은 여느 때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일 그저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게다가 3차례에 걸쳐 이어지면서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좀 달리 오전 8시 30분에 1부 예배,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앉혀놓고 성경 봉독을 하는 중에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경 봉독을 마친 목사님은 글자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졌다가 한 3m쯤 뒤로 툭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대상은 넘어지면서 두 조각이 되었어요. 테니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면서도 성도들이 너무 놀라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붙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합시다. 이렇게 시작된 일부 예배가 말씀과 회개,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1부 예배였으니까 이제 2부 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날의 예배는 월요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고 구해야 할, 그리고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저는 오늘부터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심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목사인 제 자신에게 먼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철학을 공부해보면 신존재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분을 기대하는 것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10월, 11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양보도 없이 무엇보다 이 말씀을 여러분처럼 읽거나 듣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기분 혹은 이성이나 판단과 상관없이 아주 도도하게 그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해 좀 해줄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이 월요일 조회 시간 기억나세요? 운동장에 애들이 다 모여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기 전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마이크를 붙잡고요. 시끌시끌한 아이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차렷, 열중샷, 차렷, 주목, 차렷, 열중샷, 차렷, 주목 반복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야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훈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펼치면 펼치자마자 말씀이 바로 선포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기다릴 틈이 없어요. 여유를 부릴 짜투리 시간도 없어요. 잠깐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통하질 않아요.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놓고 설교하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다와 죽었다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저 글자 한두 개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 그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한 잡지에서 직접 봤어요.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으로 긴급하게 실려갔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에 따라갔고요.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처치를 하는 동안 가까운 인척들 몇 사람도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료진들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이 사람의 숨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운명했다는 진단을 내렸고 가족들, 친지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이제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영안실에 가서 그 시신을 냉동고에 넣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실화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지는 내내 그 뒤를 따르며 오열하던 가족들, 친지들, 그들이 뭐라고 했을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세상 떠나면 어쩌나, 저 자식들은 어쩌나,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것을 뭐 등등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살을 맞대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도요, 염을 할 때 무섭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자고 그러면 좀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희가 이제 장례 가보면 그런 경우들 자주 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다 전설의 고향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설의 고향을 보면 시신이나 귀신들이 예쁘게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무섭잖아요. 흉측하고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그러죠. 내 다리 내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띠리리 하는 소리만 나오면 배경음악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들고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직접 경험한 건데요. 당시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직접 그 집에, 요즘은 장례식장 많이 가지만 그땐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시초집에 가서 염을 해주시고 수의도 특별히 본인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신 수의가 따로 있어요. 그 수의를 직접 입혀주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 달인이셨어요. 키도 작으신 어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옆에서 보면 탐복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염을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장례가 생기면 이제 혼자 하긴 좀 어려우니까 부목사가 이제 한둘 정도 따라가서 함께 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시신을 뭐 보거나 만지는 일이라면 아주 막 질색팔색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무튼 이분은 갑시다 그러면 하고 도망치는 게 일이에요. 순서로 봐도 자기가 가야 되는데 번번이 다른 목사님 보내고 자긴 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어떻게 늘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드디어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가에 가서 염을 하는데요.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먼저 고인의 시신, 이렇게 이거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 시신을 알코올 솜을 만들어가지고 구석구석 닦아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의도 입혀드리는 거지 뭐 그냥 옷 벗기고 입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닦습니다. 구석구석. 사방에 다 이제 둘러앉아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이렇게 각자 맡은 지역만큼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닦아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신이라면 막 굉장히 놀라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아마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게 분명한데 알코올 솜을 가지고 닦기는 닦았어요. 손을 집어넣고 닦긴 닦는데 시신을 닦는 게 아니라 자기 손등을 닦고 있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이 아마도 시신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걸요. 앞서 말씀드린 영안실로 돌아가 볼까요? 죽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깨어나니까요. 귀신이다! 그러고 뭐 친척들도 도망가고 자식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딱 한 사람 남았대요. 그분의 아내만 남았답니다. 다 도망가고 아내만 깨어난 남편을 환영하면서 안아주더랍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네. 여기서 다시금 이 살아있다와 죽었다라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생각 못합니다. 뭔가를 표현하는 것 못합니다. 신호애락 그런 거요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죽으면요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고 남이 해줘야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죽었다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죽었다와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산유수의 은쟁반 옥구슬도 될 수 있습니다.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주의 정거장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표현하는 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표현도 저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애락 그거 좋지요. 기쁨의 감정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노로 상대방의 길을 한 번쯤은 꺾어놓을 수도 있을걸요. 슬플 때에는 눈물이라는 위대한 액체를 몸 밖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살아있으면 세상 천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돈이 문제기는 해요. 돈 없으면 못 가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다와 죽었다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래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뭘 하자고 제가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광고한 대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제5차 특별 새벽 부흥회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잖아요. 강단위에 현수막도 걸었고 기도 카드 써내시라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 수첩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저걸 자꾸 잃어버린다고 어느 집사님이 1,000원에 팔자고 그러더라고요. 안 팔기로 했어요. 그냥 드릴 거니까. 잘 사용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다 만든 것들이에요. 더불어 1만 시간 기도 행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자고 내일부터 우리 새벽을 깨우자고 백날 천날 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분명히 저를 향해 조롱할 것입니다. 그나마 목사의 체면을 생각해 주는 분들은 표현을 안 하려고 할 것이지만 제 앞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겠지만 아마도 뒤에 가서는 여러분의 목과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갈걸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겠지요.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갔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이야. 새벽에는 잠을 자야지. 무슨 새벽을 깨어가며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야. 개척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도우려고 왔더니 정신 나간 소리나 하고 앉아있네 정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 한들 목사가 그 말에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느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미 사람도 살아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꼽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저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떨리는 가슴으로 흥분된 가슴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야말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하실 것이고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만지게 하실 것이고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중무회랑 공동체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무회랑 가족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정말이지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코 비스무리하지가 않습니다. 눈곱만큼이라도 겹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실화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레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들어있는 그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 부분,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이미 불렀어요. 찬송가 우리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바로 그 노래가 아리아에 나오거든요.
그 노래를 이제 한 소프라노 가수가 불렀습니다. 뭐 관중이 꽉 차 있었고 워낙 큰 무대이다 보니 이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등등에 온통 관심을 기울여가며 이번에 또 자기의 이름을 좀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뭐 단 하나도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앉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저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리아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열심히 하다가 지휘를 뚝 끊어버렸어요. 노래를 부르던 가수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심지어 청중들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로서로 얼굴을 보면서 눈이 땡그레져 있었어요. 그때 레클이 그 소프라노 가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불렀는데 당신은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질문을 받았으니 이 가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레클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등등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관중들이 저 소프라노 노래 잘하네. 아, 참 아름답게 부르네. 그랬는데요. 다시 노래가 시작되자 그 청중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한꺼번에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아직도 그저 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김진철 목사는 물론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뭔지를 이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정말 골치 아픈 문제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의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거나 혹은 부족하다는 거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거나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부족하거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문제,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앞으로도 뒤로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마친 후에 성찬식도 참여하게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성찬 앞에서 우리 질문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프라노 가수처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대답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와 함께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가며, 내게 와서 나를 찾아가며, 내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겠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답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약속,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약속,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약속, 얼마든지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약속, 얼마든지 그 열매를 보여주실 수 있는 약속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묻을 테니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에 대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대답하세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지쳤다, 맥 빠졌다, 난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가 종착역이다, 난 운도 없다, 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다, 이런 말들로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 그런 말들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덮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기 바랍니다. 간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냐 안 하냐 그거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 되면 한 번쯤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이고, 오랜 세월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마디 해보는 것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까지 그랬어도 괜찮아요. 이제 그건 지나갔잖아요. 다 이제 끊어버리고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덮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기꺼이 만나주시겠다고. 기꺼이 만나주시겠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닌 지 나름대로 세월은 좀 길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요즘에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면,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찾고 찾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살아있는 분의 약속이니까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확실한 해결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장 우리 내일부터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밤부터 밤문화를 좀 깨세요. 조금만 더 일찍 자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정도 잠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 대단한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놈은 좀 늘 기고만장해요. 이게 잘 대우해지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더해 그럽니다. 이 몸이라는 놈은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몸에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긴장감이 없으면 몸은 자꾸만 퍼지게 돼 있어요. 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여기 모여서 함께 하면 되고요. 먼 거리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직장이나 이런 거 사정에 의해서 굳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근처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가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번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우며 제5차 새벽 특세를 감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를 그냥 남의 체험으로만 두지 말고 나의 체험으로, 우리 목장의 체험으로, 우리 부서의 체험으로, 우리 교회의 체험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복을 꼭 받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